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서 또 13절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5장 13절까지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인 차이 또는 자라는 환경의 차이 또 신앙의 어떤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물론 본질적인 것,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함께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 나가는 그것이 더욱더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인, 전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날에 대한 규례라든지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날이나 규례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의 양상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에 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자라온 배경의 차이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4절을 볼까요?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막혔더니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라뿐이지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또 로마서 1장 10절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시기까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이나 날이나 규례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와서 그것이 몸에 배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식이나 날에 대한 모든 규례는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맞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약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서로를 비판하고 비판받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비판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4장 13절을 가서 볼까요? 앞에 보시면 14장 3절을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먹는 자는 누가 먹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다.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자기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자기의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왜 저렇게 하냐?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장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뭔데, 네 종도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다 네 입으로 직고하고 네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안 먹는 것,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라고 말할 때 그 의가 누구의 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옳고 바르고 너는 뭔가 잘못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 잘났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려움을 갖겠습니까? 신자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제넘게 나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것이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네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깨트리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봤던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뭘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마땅히, 당연하게. 이것은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냥 용납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내 것인 것처럼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신앙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딸리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걸 내가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당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늘 죄인입니다. 집에서도 죄인, 교회에서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잘못이잖아, 당신 잘못이잖아, 그래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신자들의 마음이고 태도고 자세다. 여러분, 저에게 뭔가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누가 짐을 져야 됩니까? 목사님이 져야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고 여러 권사님들이 대신 져주셔서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지, 목사님 짐은 목사님이 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장로님들 짐은 장로님들이 지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서로가 같이 짐을 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는 그 겸손함,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완악하게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든 앞에서 내용한 것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흠이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대로 100%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인가요?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냐?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완악했던 그 심판의 대상이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두셨다. 우리를 수용하고 용납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내 대신 그 짐을 대신 뒤집어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를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모자란 것이 있느냐? 그럴 때에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처럼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너희가 대신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담당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절을 볼까요? 10절을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뒤집어 쓰셨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원수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서로를 대해서 적대시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나는 너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못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은 누가 약한 자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약한 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인 거예요. 왜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한 자예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의 그 약점들을 다 뒤집어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길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그 문제를 36절이나 할애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본론뿐만 아니라 강론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 불신자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국가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어라, 저 안 믿을래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 원칙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있느냐, 모자란 자가 있느냐, 이해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 약점들을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우리 주님은 받지 않느냐?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 너 주님이 너에게 네 짐을 대신 져줘야 될 만한 그런 이유야 조건 하나라도 찾아봐라. 없잖아요. 없는데도 다 뒤집어 썼잖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해야 될 마음의 태도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왜 결혼해요? 현재 왜 결혼했니? 제일 지금 신혼이잖아. 따끈따끈한 제일 신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왜 결혼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요. 헤어지기 싫어서요. 같이 살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왜 싸우세요? 왜 그렇게 이혼을 하시냐고요? 왜 그래요? 강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러면 같이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렇죠? 서로의 약점을 내가 받아주고, 아이고 제 아내는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맨날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그것도 못해? 의자 딛고 올라가서 해!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다 가가지고 오 그렇지, 이럴 땐 내가 필요하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 클 동안 그것도 못 크고 뭐 했니?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하다 안 컸냐, 좀 많이 먹고 크지, 그러면 되겠어요? 또 뭔가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이 있다고 해서 너는 공부하라고 뭐 했니?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거, 약점들 보완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대신 짊어지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것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깍깍 그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못해 하면서 지적하고 살면 그 집안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주례를 누가 부탁을 하면 절대 그냥 안 해줍니다. 결혼 예비 교육을 5주간은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가 뭔지, 또 남녀 간의 차이가 뭔지, 또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화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또 친정과 시댁을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또 장인 장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재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5주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례를 해줍니다. 왜요? 가르쳐야죠. 그냥 좋아서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 속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런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줘야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36절에 걸쳐서 가장 길게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야 되는지, 왜 정죄하면 안 되고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이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4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7절은 결론이잖아요. 7절은 결론적인 거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너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조금 다르고 조금 그 사람의 신앙이 연륜이 약해서 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건 네가 다 품어버려라. 안아버려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안 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이해하면서 잘 넘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체의 뿌리와 닿고 그런과 같은 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너희들 안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실래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절까지 볼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왜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서로 받으라 그래 놓고 갑자기 8절부터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민족의 신분상으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되지.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은 원리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 약한 자들, 너희들이 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거기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진실하심을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약한 자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강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정죄할 자격이 너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뭐하심을 위해서 진실하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약속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또 누구에게 이어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모세로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자신들이 의롭고 자신들이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담과 약속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너희들에게 의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다른 강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시죠. 9절을 보시죠.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들도 무엇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이방인들, 강한 자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나를 지킨다고, 음식의 규례를 따진다고 하면서 너희들 정죄했지. 그래도 너에게 정죄할 자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뭔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죄악 중에 있는, 심판 중에 있는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 마음에 진짜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증거할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 구약의 성경을 4군데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9절 말씀 밑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도 보시죠. 또 이르시되, 또 11절도 보시되, 또 모든 열방들아, 또 12절도 보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약속들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계획이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 여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모든 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새에 뭐예요? 줄기여요? 가지여요? 뿌리요. 다 나무는 다 죽고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뿌리만 남았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소망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서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키가 몇인 줄 아세요? 180이 넘어요. 저보다 키 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180이나 2m나 제 아내처럼 153이나 위에서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법을 잘 지키고 조금 뭐 많이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뭐 또 특출나고 뭐 잘난 거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랑, 내 의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 좀 잘생겼다고요? 늙어봐요. 다 쭈글쭈글하고 몇 년 못 가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 그 잘났다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는 내가 서로를 받지만 그 받는다고 해서 내가 용납하고 다 수용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과 열매와 결실들이 바로바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믿음으로 하지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당장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미래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 약한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하지 않아요. 그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성질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면 어떤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이걸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품으려고 하는데 잘 안 품어집니다. 저 인간이 내가 저렇게 잘해주는데도 나를 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의인, 왼쪽에는 악인들,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 품어줄 때 당장의 반응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이 작은 거 하나, 연약한 자를 품어준 이 모든 것 누구는 알아주신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아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의인들아, 하늘에서 창세전에 예비한 뭐라고요? 예비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듭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회포를 풀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왼수들이에요. 한번 틀어지면 더 이상 화해가 안 되는.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짐을 지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받고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화의 삶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면 마지막에 갈 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걸 다 받아버린 거죠.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하시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로 이 본문을 마무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장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면 바울이 기도로 소망으로 맺음을 하지 않겠죠. 오늘 13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로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자된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서로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때로는 힘들고 버겁죠. 국방의 의무 힘들잖아요.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다 힘들죠. 그러나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기에 서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